할렐루야.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오늘 여기도 이제 선물이 이제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손주들도 와가지고 선물에 대한 기대가 잔뜩합니다. 저도 선물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다들 이제 선물 주고 받고 합니다. 제가 어제는 또 어떤 분한테, 예수도 안 믿는 분한테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케이크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케이크를 사왔는데, 이렇게 크리스마스에는 이 선물을 다 이제 주고 받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선물이 과연 크리스마스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다른 그 명절은 몰랐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왠지 좀 찜찜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그러면서도 다들 뭐 크리스마스 인사하니까 나도 하고 성탄 카드도 만들어서 쓰고 해봤어요. 이제 그러다가 청년 때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성탄을 지키긴 했지만, 그때도 예수님이 땅에 온 게 과연 나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이 진짜 내한테 선물이 되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점점 느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선물이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선물이 이 성탄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 이 한민족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그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땅을 아무리 넓힌 광개토 대왕도, 여러분 그 땅은 벌써 넓혔던 대왕, 그 땅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잘 살게 해줬다는 박정희 대통령도 별 볼 일 없습니다. 흠도 있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를 하나 되게 한 분이 있어요. 진짜 위대하신 분입니다.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입니다. 여러분 이 한글은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의 언어학자들이 더 놀라는 글이 한글이에요. 놀라운 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가 모든 언어의 그 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히브리어보다 이 한글이 더 과학적이에요. 얼마나 과학적이냐면요, 이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가 한글은 상형 문자가 아닌데 이 상형 문자처럼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기역이라면요 마치 입 자체에 그 기역 소리가 들려요. 니은도 마찬가지고요. 니은이라면 어때요? 니은이라면 또 니자 비슷하죠. 비읍이라면 같으니까 니은에 붙은 게 또 비읍이에요. 디귿 이것도 입소리가 그렇죠. 히읗 이응은 또 오 소리가 나잖아요. 자, 앞에서 제가 기역했죠. 기역 소리가 또 나잖아요. 크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역하고 또 비슷하잖아요. 쌍기역도 마찬가지, 또 그렇게 소리가 나죠. 이 논란을 굉장한 그 과학적인 그 언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한글이 여러분 어떻게 창제됐는지 진짜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종대왕이요 얼마나 치밀했던지 한글을
거의 다 만들 때까지 이 자기 신하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은 만들어지기도 전에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한글을 만들기 전에 아무에게도 발표하지 않고 집현전 학자끼리 굉장한 치밀한 비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한글이 만약에 만들기 전에 발표가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 선물이 이 대한민국 땅에 오기까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메시아가 어디에 올 것이다라고 다 알려지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가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그 이야기를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알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온 이가 어디 있느냐 이래 물으니까 학자들이 다들 놀래가지고 언론에서 성경을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이래가지고 이 왕이 낳았는데 이 왕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왕이 낳았는데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이 낫다고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것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실행할 수 없도록 마귀 사탄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어디에 버티고 있을까요? 세상 밖에 버티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버티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사탄이 버티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말씀 읽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굉장히 사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또 어디 오냐면 친한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고 가족들 가운데 이것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래서 아담의 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없어졌습니까? 가인은 살인죄를 지어서 그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고 아벨은 죽어버렸으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씨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굴 줬다고요? 셋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이 벌써 아담 이후부터 아담의 자식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사탄은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또 어디냐면요, 말을 바꿔버립니다. 놀랍게도요, 이 말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진짜 하나 되는 도구이지만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에 대한 기억이 많습니까? 상처받은 말에 대한 기억이 많습니까? 네, 상처받은 말에 대한 기억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받은 말을 좋은 말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애가 옷에 얼룩이 묻었을 때 물로서 씻듯이 좋은 말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씻어야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 메시아가 왔는데, 오늘 요한복음 읽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은 이 메시아를 뭘로 봤냐니까 말씀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번역이 이제 그리스로 말했는데, 로고스는 이성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어 번역은요 다바를 해가지고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말씀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자라는 이름의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름을 못 불러가지고 주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뭐라고 부르냐? 하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셈은 무슨 말이냐면요, the name, 그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셈, 다바르, 로고스, 말씀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땅에 와서 말씀 이 답변을 못한 이 지금 갤럭시 워치가 답변을 못한답니다. 답변을 못하지 그러니까. 자, 말씀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말이 되었다. 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이 한글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음문이라 해가지고 이 천한 사람들만 쓰는 말이 한글이었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이 한글 보급에 힘쓰냐면은 이 과거에 한글을 필수로 넣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이 한글을 보급하기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한글 보급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우리말이 없고 중국말이나 영어를 빌려가지고 문자를 쓰면은 그게 제대로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음문 한글을 천한글이라 해가지고 귀족들이나 이 학자들 선비들은 쓰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쓰냐 하니까 한글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너무 쉽기 때문에 거의 하루나 며칠이면은 그 글자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글자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알파벳은 저기 24자를 다 알아도 이 그 글자를 음을 맞출 수가 없는데 한글은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쉽기 때문에 이 말이 이 백성들한테 퍼져갔어요. 그래서 귀족들 조정의 사람들은 한글을 안 썼지만 백성들은 한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을 썼는데 이 놀랍게도 한글이 어떻게 퍼져나가냐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퍼져나갔는데 허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허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과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글을 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을 마치 자기화해가지고 그 당시에 탐관오리들 그 백성들의 그 힘든 글을 소설을 쓴 그 글이 우리가 잘 아는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전. 그래서 이 홍길동전이 쫙 퍼져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 홍길동전을 읽고 들으면서 한글이 보급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그 사료에 의하면 한글이 여러분 얼마나 과학적이냐면요, 재미냐면은 그 당시에 그래도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영화 이게 한글 변사들이 있어가지고 책을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게 그 읽어주는데 그 말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서 이 돈 어떨 때는 돈 아니고 공짜로 읽어주는데 너무 재미있게 읽어주니까 마지막에 확 읽어주다가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졌는데 마치 이제 만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뒤에 이제 방에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까지만 딱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던지면은 읽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막 던져지면 책을 읽어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요, 이게 너무 리얼해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책을 읽어주다가 너무 리얼하게 읽어가지고 오히려 그 칼에 찔려 죽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리얼하게 듣고 있다가 그게 실진지 실화인지 이야기인지 몰라가지고 혼동을 해가지고
그처럼 한글이 우리한테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말씀이 이 땅에 왔습니다. 말씀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 말씀을 본 사람들이, 오늘 여러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본 사람들이 다시 글을 썼는데 그것이 뭐라고? 복음서라라는 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외에도 많은 복음서들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뭘로 썼냐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히브리어로 쓰지 않고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코인의 헬라어로 써서 온 세상에 그 말이 퍼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지게 돼요. 다른 말로. 여러분, 메시아는 언어가 달라도 이 말을 통일하는 놀라운 이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따라서 사람들이 뭐예요? 영을 받는 거예요. 영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성경 때문에 여기에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같이 할 줄 알아야, 통해야, 대화가 돼야 사귈 수 있고 재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식사하는데 밥만 먹습니까? 말이 없으면 밥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말이 안 통하면 통역을 세워서 말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이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돼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뭐랬습니까? 여러분, 무슨 선물 받았나 그랬는데, 여러분 무슨 선물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선물 뭐 초콜릿부터 해가지고 뭐 케이크까지 뭐 잔뜩 뭐 옷도 있는 것 같고요, 뭐 학용품도 있는 것 같고 인형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이 선물이 선물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니까 말이 있어야 돼. 말이. 예, 말이. 제가 어제 크리스마스 지내면서 그동안 저를 생각해주고 제가 은혜를 입은 한 너댓 분한테 제가 그 카톡으로 글도 쓰고 뭐까지 보냈냐면은 커피도 보내고 또 어떤 선교사한테는 또 밥값해라고 선교비도 좀 보내고 그랬습니다. 아, 그분들이 내가 말을 잘 써놓으니까 그 기쁘게 받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선배님은 나도 주일날 보내줄게요 하면서 이제 그런 답장까지 오고 했는데, 여러분, 선물이 선물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작은 선물이라도 좋은 말이 있으면 그 큰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선물 안 받습니다. 뭘로 받아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큰 선물 하려고 해봐요. 그 재미도 없습니다. 제일 큰 선물은 뭐예요? 말입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다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선물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뭡니까?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 찬양, 주님께 감사하는 거.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아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 물질은요 기본으로 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람은 뭘 줬냐니까 말씀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땅도 넓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껏 만들어난 땅은 뭐냐면요, 자기 묘지 하나, 막벨라 굴 그 묘지 하나밖에는 그 만들어 놓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막벨라 굴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1월 2일 날 제가 이스라엘 가는데 그 묘지가 그 하나님의 그 하셈, 그 이름의 상징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약속을 전달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다윗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거쳐서 모세를 거쳐서 다윗을 통해서 또 다른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인생에 재미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 보면 다 망나니 아닙니까? 다 서로 죽이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했던 자가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 내 씨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씨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내느냐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다윗의 정통을 통해, 저 정부인을 통해 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손주들이 찬양 부를 때 앞에 나와서 막 춤추고 하는데 제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하나님이 내 후손을 통해서 계속 말씀이 이어져 나가겠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육하고 번성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복을 주기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부모들은 재산이 많이 있는데 자식들이 다 망난이라서 자식한테 한 푼도 안 주고 사회에 환원했다는 그런 기사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놀라운 선물을 주었습니다. 예.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준 선물은요, 한국 사람이 되어서 그 한글을 배울 때만 이 한글의 선물, 소위 말해서 우리 K-강국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K-팝들을 듣고, 여러분, K-팝은요 영어로 번역을 해서 K-팝이 위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K-팝을 알려고 뭐합니까? 한글을 배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메시아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 처녀의 몸에서 육신을 입고 온 그가 구유에서 나서 이 사람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천대받았고 진작 나타났지만 사람들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루어졌고, 그를 통하여 세상에 평화가 난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 그랬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샬롬, 평화가.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평화를 외면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평화가 있다. 이 선물이 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평화의 도시인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여러분 폭격이 있고 뻑하면 여러분 이 살인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왜 평화의 도시냐? 샬롬을 생각하게 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지은 것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지어난 그 도시에 하나님이 그 도시를 샬롬으로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했든지 남이 했든지 하나님의 선물이면은 우리가 받고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왔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는 K 제품하고는 다른 거예요. 한류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 한류가 아니라 이거는 인류이고 영원한 유행입니다. 이 선물이 우리에게 왔다. 할렐루야.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이 선물을 기억하며, 여러분, K는 어느 순간에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놀랍죠? 일제시대 때 한글을 말살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도 한글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없애려고 하고 유대인들을 다 죽였는데도 나라와 땅은 다 없어졌는데 뭐는 살았다고요? 말씀은 살아. 언어는 죽일 수 없습니다. 내 목은 날아가도 내 말과 내 약속과 내 소망은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좋은 선물, 영원한 선물, 받은 자만이 알고 누릴 수 있는 선물이 여러분에게 왔음을 알고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선물을 포장을 한번 열어보시고 심심하면 또 열어보시고 또 열어보시고 하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손